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얌브빌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큰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일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교회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려야 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 알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또 꼭 가서 복음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의 현장, 우리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사업을 통해서, 전도자들은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 그죠? 모든 성도가 다 제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도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닌데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제자죠. 또 우리 교단은 마찬가지죠. 여러 뒤에서 우리 전도 운동하는 것을 방해도 하고 문제를 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있는데도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120명이 바로 이랬어요. 그죠? 다 죽이는데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도 그 마가다락방에 죽음과 상관없이 모여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20명이었어요. 이게 다 제자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뭘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참 이 더우 무더위에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신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그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1절부터 43절에 보면 곳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말하면 안 된다는데도 저 시장거리에 막 에베소 지역에 곳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다비다 같은 막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냥 왜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아니라 참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일 교회 나오셨다.
또 성경에 보면요, 중직자 제자가 있어요. 중직자인들이 제자 운동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기독교의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거기에서 지도자들을 선출했어. 7명의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세우자마자 국가에서 아주 요지 인물로 딱 찍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핍박이 올 건데도 이 사람들은 중직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죠? 이게 제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나왔어요. 스데반은 딱 복음 한 번 전하고 죽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님, 그죠? 빌립 집사가 교회가 막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니까 도망갔는데 사마리아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가. 거기서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26절부터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저 아프리카를 살리는 큰 선교문이 열렸어요. 이게 중직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중직자가 받은 응답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이 나왔어요. 그죠? 핍박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여제자 답이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답이다. 다비다 같은 사람은 뭐 했느냐? 속옷을 꿰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옷을 가지고 꿰매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이게 다 중직자였어요. 그렇죠? 참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요, 지역 제자가 있어요. 지역 제자. 저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16장에 누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길라.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저 고린도의 지역에서 큰 전도 운동한 이 지역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인물이 안 나왔지만 아시아 전역에 복음 증거하는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왔죠. 그죠? 핵심 제자가 있어요. 핵심 제자. 그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연속곡인가 그걸 잠깐 잠깐 보다 보니까 자기 직원이 손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비싼 그냥 와인병을 다 놓쳐가지고 또 깨졌어. 지배인이 와가지고 막 그 직원을 막 너무너무 혼내켜요. 근데 그 위에 최고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 젊은 사람인데 사장인가 뭐 회장인가 그렇대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배인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 손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저 직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함께 일하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죠.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하나 깨뜨렸다고 뭐 당신 네 뭐 시급에서 까겠다고 해서 막 그러니까요. 그 사장님이 되게 혼내키더라고. 그 손실을 처리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에 또 이렇게 중요한 제자가 있고요. 또 우리를 소개시키는 많은 또 제자가 있어요. 사업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전도자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교재가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인의 숙지사항이라고 나왔어요. 전도인이 숙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본문 세 가지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우리는 전도라니까 전도가 굉장히 막 전도의 생명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히 전도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데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아주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죠.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열매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사는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민은 잘 몰라요. 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머리가 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저 위에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성령 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발견해가지고 무조건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철이 곤란한 거예요. 전도가 뭐냐? 철저히 현장에서나 내 가정이나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야 여기 전도 대상자가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뭐냐? 기도처가 어디인가? 기도처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바울이 이상하죠. 기도처를 찾았는데 우리 같으면 기도하면 조용한 곳인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처를 찾았는데 어디 찾았냐? 저 빨래터 가서 빨래터. 그죠? 그게 우리 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그것도 본문이 나왔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키예요. 기도가 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꾼이 있냐 없냐 이걸 찾아봐야 되죠.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막 뭐 하면요 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 인생이 똑같잖아요. 뭐 기업을 하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기술자가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전문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전문인이면 몰라도 전문인이 아니면 못하듯이 철저히 제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철저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성령 인도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내 몸이라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문제 있다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요.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다 돼 있어. 그냥 하나님 역사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혼을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오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시각 장소를 정했어요. 장소.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회당. 이 말은 뭐냐? 그냥 회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그 지역에 황금어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황금어장.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이에요. 회당이면 유대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대학 졸업하면 전국과 세계로 흩어지는 우리 애들이. 거기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제자가 되어지면 얘들은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것도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 4년 후엔 다 나가야 돼. 또 그 대학생들은 또 교회를 가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어장 중에 어장이었어요. 우리 교단이 이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창원대학만 해도 목사 한 사람이 붙어도 다 감당을 못 해요. 거기만 계속 담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엄청난 어장을 일주일에 한 번 깔짝깔짝 들어가서 튀지도 않아요. 엄청난 거거든. 사도 바울은 여기를 막 3주 동안 계속 들어가. 3주 동안. 그리고 시간을 정했다. 시간. 기간을 정한 거죠.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내용은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말했어요.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직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저 직분은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많은 나라예요. 왜?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제가 선교회에 가 있는데 누가 자료를 하나 보내왔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누구냐? 저 신천지 이만희 씨 그 영상을 왔어요. 자기는 불멸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어디 가서 있는데 보니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뭐 틀니 껴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 이게 다 빠져가지고 합죽이 돼가지고 막 불멸의 신이 합죽이 신이 돼버렸어. 안 돼요.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처녀의 몸을 쏘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분이 죽거든 죽어서 부활하거든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인정할게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조건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죠. 그렇죠? 왜 뭐 어떻게 뭐 이 그리스도가 뭐 처녀 어떻게 아기가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남편도 없는 몸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을 죽은 건 인정이 되는데 부활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비거리예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금도 예수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가보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됐어요. 이것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핍박도 막 일어나고 반응도 왔어요. 그러나 핍박, 반응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꼭 원하는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기부인, 헬라인, 완전 복음 때문에 사명 가진 야손 이 사람을 따로 모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딱 돼버렸어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만이라도 현장에 가든 어디 가시든 그 사람을 좀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런 것 저런 막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저게 있다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제자가 있을 때 팀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막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것이 있냐 없냐,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냐 없냐, 교회 안에도 막 이런 일꾼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기관장들, 기관 일꾼 다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요 절대적인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기본 선고. 꼭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 꼭 있어요. 9가지 정도 되는데 뭘 꼭 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엄청난 거예요. 여기 질병 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사단이 그것만 보여. 질병 가진 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깨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거 모르니까 지금 자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아들었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듣거든. 사단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거든.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다 와버렸어. 두 번째 선고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죠? 드디어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걸 따먹어버렸어.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인데 뭐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 또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바보 같은 말 듣고 사단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때부터 인간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 아비가 됐어. 이거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딱 걸려들으면 그 상대방의 단점을 붙잡고 그거 갖고 계속 우리 먹잖아요. 그죠? 내가 너 이렇게 했다. 너 이거 갖다 잃는다 했었고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는 운명 팔자에 꼼짝없이 붙잡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왔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알았어요.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잘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시인의 종교예요. 시인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자꾸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시인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다는 걸 시인하잖아요. 맨날 만나면 어렵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시인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해결 안 돼요.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함께한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 조금 이따 믿을게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했느냐? 인간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했어요. 내일 몰라요. 오늘 이후에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지 몰라. 그래서 뭐냐?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생명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9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게 이런 것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밤날 뉴스를 봐야 되고 오늘의 날씨도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도 잘 봐야 되고 신문도 잘 봐야 되고 방송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순간순간에 보는 것들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고연히. 요즘은 방송에서 맨날 뭐 먹으면 좋다는 것이 나와요. 야,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기들은 그냥 방송국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영적으로 약한 마음이 약하고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내가 꼭 그 질병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성도들 집에 가면 막 온 식품이 다 있어. 밥 안 먹어도 돼. 야, 지독해요. 그 정도로 우리 영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황폐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잘 잡수면 돼요. 모든 걸.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몸도 내 몸을 그렇게 함부로 그냥 진단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요. 그거 나쁜 거요. 사람들은요. 무당 한 사람 같아서 답이 안 나와. 막 그래서 여러 무당 가듯이 병원도 한 병원 다니는 게 아니야. 막 온 전국 병원, 뼈 좋은 데 가고 간 좋은 데 가고 콩팥 좋은 데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약이 20가지가 넘어. 그럼 그 몸이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 몸이.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한의 공부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몸이 복음을 말하는 이 기구잖아요. 기구. 근데 이 기구를 너무 함부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기구가 망가지면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데.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좋다면 다 먹는데 자기하고 안 맞는데도. 그것 듣고 내가 회개하고 요즘요 잘 안 먹어요. 아 그렇구나 싶은 거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기본 선구를 꼭 9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 뭐냐 그랬어요. 구원.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어. 죄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우리를 건져냈어. 언제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어.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반만 건져냅니까? 그죠? 지금 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반만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또 기분 나쁘면 놔버리고 그럽니까? 빨리 무대에다 건져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급히 건져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 이름 뜻 자체가 뭐냐?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 어떤 권세가 있길래 그러느냐 그랬어. 예수 권세.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세가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다 결박시켜라. 지금 사단이 얼마만큼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도들을 아무리 설명을 잘 못 알아들어요. 중국에 가니까요. 가면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엄청나게 우상문화가 가게마다 다 우상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24시간 문 앞에다가 불상 세워놓고요. 촛불 켜놓고 향불 켜놓고 장사해요. 아니 세계적인 선진국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섬겨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고 왜 이 권세를 줬는지 안다니까요. 참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막 세계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뭐냐 그랬어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차이 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진짜 영적 문제, 귀신 문제 걸린 사람, 귀신들은 점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이걸 사용할 때 이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집을 한껏 준다든지 그냥 성형 수술 싹 해버려가지고 그냥 최고 멋있는 인간 만들어 놓다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 예수 영접할 때나 안 할 때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에 차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못 누리면요 늘 교회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요 늘 우리 문제 앞에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걸 누리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사람으로 성도들을 빨리 치유하라는 말이거든. 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남의 운명을 맞추고 막 하는데요. 그 사람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 맘대로 가서 막 놀러 가고 아무거나 먹고 막 그걸 못해요. 딱 신이 어디 산에 가서 절에 기도해라 그러면요 딱 들어가.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부정타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갔냔 말이야. 그래서 반은 죽이는 거예요. 막 어디 갔다 왔냐 바람 났다 해서 막 반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이 뭐라 해야 되냐 부정탄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정타는 데가 없어.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초상집에 갔다 와도요 부인이 나와가지고 소금 찌트잖아. 소금 부정탄다고 소금 다 머리 탔다. 그 귀신이 소금 때문에 도망갈 것 같으면 천지가 소금바다 만들어야 되지. 이거 참 답답해가지고요.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기 왜 답답하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걸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지. 몰라도 기도하면 조금씩 줘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지시키려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조금씩 줘서 이제 제대로 누려버리면 엄청날 건데.
그 와 있는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마지막 6번째 메시지가 뭐냐? 얻은 자에게 특권이 있어.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 기도 응답,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의 배경, 세계 복음화, 다 이게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기도로 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내가 수만 점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면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뭐 그거 뭐. 우리는 평생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이 열쇠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죠? 권세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신 것이 뭐냐? 실천사항 몇 가지 나왔어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말씀 연구의 중요성.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이요, 다 믿어지는 믿음이 딱 올 때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말씀. 두 번째는 뭐냐? 다락방의 필요성. 다락방, 우리 현장에서 왜 다락방 하느냐? 교회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락방 하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다락방이란 말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현장에 가보면 순간순간에 힘이 빠질 때가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막 힘부터 빠진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기도.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생각, 이런 게 문제예요. 보고 들으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하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다 뭐냐? 기도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아이고, 아프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손이 아프다. 아이고, 손 아파서 못 쓰겠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이 손이 사람 살리는 손이 되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해요. 막 계속 사단한테 기도하잖아요. 손 아프다. 이거 사단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인데. 그렇잖아요. 한번 불신앙은 사단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마찬가지잖아. 미운 사람 생각나.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줘요. 받을 사람 같으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못 받는 거고 그래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통해서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온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오면 말하면 돼요. 증거 오면. 7번째,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 그랬어요.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우리가 예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뭐냐?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우리는요, 하나님 대리자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 설교라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다 들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 고민,
갈등이 오고 고민거리가 많잖아. 이 땅에 보면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하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이걸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준 이번 주 말씀이 안 나와서 그럼 또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우리는요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셔야 됩니다. 사업 현장에도 나와 함께하는 제자, 또 현장에 우리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제자, 그죠? 그러면서도 핵심 제자, 그러면서도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100%는 못하겠지만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주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새롭게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자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능력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전도인들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생애를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황금어장을 찾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되시는 그 증명을 했어. 그래서 많은 헬라인, 기브인, 야손 같은 제자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기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구원과 또 하나님 생명운동의 참된 발판이 되는 귀한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실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잘 전달해서 우리를 만난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고 새 방향을 찾고 새 영광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또 일생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부분까지도 이 응답의 증거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영혼을 준비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